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하면은 오곡백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도 올리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향 찾기도 힘들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추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곡백과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 선물을 보내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안부 인사를 올리고, 또 친척들 간에 서로 기쁜 소식을 주고받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자라면서 비바람에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무마다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마디마다 굴곡은 있지만은 비바람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명절은 우리 인생의 대나무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힘이 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가 친척 형제들과 화목함을 이루고 가까이 지내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버림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효도를 잘 하고 계시죠? 부모님들을 가까이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까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히 인륜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권하는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약 60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명령하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명령하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제5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효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은 효도를 우선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오늘의 자기를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인간다움의 첫걸음입니다. 또 둘째는 효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명령 중에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효도에 대한 명령만은 무엇을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효도는 잘하는 것입니다. 셋째, 효도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 하고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 계명은 하나님께서 잘 지키는 경우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를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외에 효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만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회파쿠스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부모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납득이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도저히 말씀이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될 때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납득하기 힘들 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 따를 수 없을 때는 당장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세고 그 아들 이삭은 27살이 되던 때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뜻밖의 지시를 했습니다.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었고 두 사람의 종이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신다 하면서 번제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제단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무 말씀도 없이 자기를 결박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 하신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반항하지 아니하고 선선히 결박에 응합니다. 이삭은 지금 피 끓는 청년입니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127세 된 힘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이삭이 살려고만 마음 먹는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뿌리치고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라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서 이분이 홀로 몇 시간을 계속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이 그냥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을 때 그의 낯선 행동에 걱정이 되었던 제자가 다가가서 스승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는데 그날도 장사를 위해 일어나셨지만은 몸이 몹시 안 좋아서 나에게 대신 하루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집이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 존슨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그 행동이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로서 티마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의 원뜻은 중하게 여긴다, 존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가 조연경 씨가 쓴 효자별곡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할머니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나서 만두가게에 만두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노인이 매주마다 들어올 때마다 보면 따로따로 가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두를 시켜놓고는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애틋하게 서로 먹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두집 주인은 이 두 노인이 아마도 젊은 시절에 첫사랑이었었는데 말년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한 개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지만은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이제 먹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먹이곤 했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를 어깨로 꼭 안아주면서 만두집을 나갔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모습입니다.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만두집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의 답례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우는 그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치 독백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그리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두 분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싸운 결과입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님들을 모실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그러면 한 분씩 모시자 해가지고 서로 한 분씩 맡아서 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울과 수원에 생이별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마치 결혼식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부담이요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경이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 생각에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속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의 마음 속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매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낡고 문질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효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좋으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존재케 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며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어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며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씩 다 이루어 주시어서 자식마다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며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